감사합니다. 교리 공부 시간인데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 첫 번째 1절을 했는데 우리가 1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했는데 꼭 암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조직신학적 틀을 꼭 암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지, 잘 외우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시간과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까지만 하고 다시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외워두시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고백서 구조뿐만 아니라 성경 교리의 내용들을 이런 틀 가운데 외웠으면 좋겠다 했는데 7개의 층, 7개는 칸을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냉장고이든지 아니면 수납장이든지 상관없다. 머릿속에 한 편에 수납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제일 아래쪽에는 어떤 칸을 만들려고 했죠? 성경론, 서론, 성경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신학을 대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성경론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또 생각해야 될 것, 서론, 성경론 다음에 2층에는 어떤 것을 쌓아두라고 했죠? 신론. 지금 보고 하는 거 아니고 외워서 하시는 거죠? 네, 외워서 보고 하시는. 외우셨는데 보고 하시는 거죠? 네, 외우셨는데 보고 하시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꼭 왜 이 틀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냐면 안 만들어 놓으면 그냥 술술술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틀을 세워놓고 그 안에 계속적으로 쌓아가야지 그 내용들이 풍성해질 수 있고 또 든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을 만들어 놓고 계속 배우는 것, 거기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신론 다음에 3층 생각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나중에 잘 만드신 것, 신경 써서 만드신 것이 누구인가?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타락 전의 인간은 어떠한지, 또 타락 후에는 인간이 어떠한지, 또 은혜 받은 인간은 어떠한지 전체적인 내용들을 성경 말씀 통해서 또 교리의 내용을 통해서 잘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4층은 뭐죠? 기독론.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들, 그리고 이름들,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는 그런 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론. 그리고 다음 5층은 뭐죠? 구원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떤 절차, 어떤 과정, 어떤 순서를 거치게 되느냐 자세하게 알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갑자기 변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면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구원 전체의 완성, 그 서정들을 알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이 구원론입니다. 그리고 지금 몇 층이죠? 6층이죠? 6층 뭐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가, 또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어디 위치에 두라고 그랬죠? 눈앞에. 실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교회론을 눈앞에 만들어 두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층에 자신의 키보다 조금 높이, 눈보다 좀 높이 만들어 놓으라고 하는 것은 맨 마지막 층은 뭐죠? 종말론. 우리가 어떤 종말을 맞을 것인가, 개인적 종말, 또는 사회적, 역사적 종말, 그 모습은 어떤 것이고 어떤 삶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이 틀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틀 이제 안 물어봐도 되겠죠? 이제 머릿속에 잘 지어놓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을 그 틀에다 계속적으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5페이지 성경에 관하여 성경론의 두 번째 절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절과 3절 두 절만 하겠습니다. 우선 15페이지의 2절 좀 길게 되어 있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 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에 신구약의 모든 서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신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사서,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이 모든 책들은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 여기까지 보겠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의 필요성,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감각은 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들이 여러 개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떤 것에 바라기 때문에, 잘 모르는 신에게 바라기 때문에 신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절하거나 기대하거나 구원을 받으려거나 도움을 받으려는 그런 종교로 드러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다. 구약 시대는 여러 모양과 여러 방편으로 알려주셨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런 특별한 방법을 새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거나 또 다르게 전해지지 않고 오래 전달될 수 있도록, 변하지 않게 오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이제 계속된다, 종결되었다? 종결되었다, 계속된다? 계시는 종결되었다. 종결되었다. 그 맨 마지막이 아주 제일 중요합니다. 장로교에 있어서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미 모든 계시가 성경 안에 충분히 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계시되었다라고 믿는 것이 장로교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이 어떤 성경이냐라는 것을 2절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냥 기록되었는데 그 기록된 성경, 이제 더 이상 계시되지 않는 그 성경들이 과연 어떤 것이냐를 2절에서 하나하나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구약은 창세기부터 쭉 말라기까지 39권 있는 것이고, 신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몇 권이요? 39권, 39. 그 다음에 신약은 27. 이거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우리 하은이 알고 있죠? 구약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 27권. 네, 제가 이렇게 부끄러움 주려는 거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해도 돼요. 아시겠죠? 네, 편안하게 이제 공부 시간이니까 그렇게 혹시 집중을 못하고 있을까봐 여쭤본 거고, 함께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좀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우기 쉽게 39, 27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구약 39, 신약 27, 39, 27. 그래서 총 66권입니다. 김태호 성도님, 39권, 27권, 총 성경은 몇 권이라고요? 69권, 66권. 제가 좀 이렇게 천천히 답하시는 분이셔서, 66권, 66권입니다. 그리고 그 뒷말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이 모든 책들은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 우리가 신앙하는 그 규칙, 그 법칙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찾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을 찾는데, 그 뒤에가 아주 또 핵심입니다. 생활의 법칙, 생활의 법칙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어떤 기준으로,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에서 주는 그런 분위기, 또 목표,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준만, 신앙의 규칙만, 신앙의 법칙만이 아니라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의 교단 헌법에 의하면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칙, 기준,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유일한. 다른 것에서 찾지 않고 다른 것 중에 하나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법칙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 분위기는 다른 목적에 따라서 다 그렇게 따라가기 쉽습니다. 아, 이런 사람들이 뭐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또는 돈을 말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다 그렇게 생활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귀를 거기에 맞추고 세상 사람들에게 맞추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봐라. 성경에서 부유하게 되려면 뭐 부자가 되려면 높은 집에 오려면 어떻게 된다. 이런 거 말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 땅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 자세에 따라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으니 그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분위기와 풍조, 또 가치관, 그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고 하면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삶, 그것이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의 법칙, 유일한 기준으로 알고 잘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놨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성경의 말씀을 잘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여러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좀 건너뛰고 16페이지 보면 성경이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66권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성경의 정경화 그 네모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의 율법서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는 BC 5세기에 먼저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인정되었고, 예언서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는 BC 200년경에, 또 성문서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는 AD 1세기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결정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것, 39권으로 정해진 것은 AD 100년 얌니아 교회 회의에서 구약 39권이 정경으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AD 100년에 교회 회의에서 구약 39권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승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 성경에 수록된 9권의 외경은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 벌게이트에서 제롬이 삽입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39권 외에 9권의 외경이 있다. 이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신약 27권은 언제 승인되었느냐, 언제 결정되느냐라고 할 때 AD 397년 카르타고 교회 회의에서 결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 회의에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경이다라고 고백되어져서 승인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AD 100년경에는 구약이, 그리고 AD 한 390년, 400년경에는 신약이 결정이 되어서 오늘날의 66권으로 받아들여지게 됐다. 이렇게, 네. 네. 지금 좀 이따 이제 나올 건데. 좋은 자세입니다. 언제든지 그냥 물어보셔도 됩니다. 답변 다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궁금한 것들은 함께 나누고 또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구약 39권은 AD 100년, 그리고 신약 27권은 AD 한 400년경에 교회 승인으로 교회 결정해서 결정되었는데,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측이 있습니다. 교회가 결정했다. 이것은 교회 결정, 지금 카르타고 교회 회의에서 신약이 결정되고 얌니아 교회에서 구약이 결정됐으니까 교회의 권위가 말씀의 권위보다 높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 카톨릭.
카톨릭은 교회의 권위를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이 둡니다. 교회가 성경으로 인정한 거지. 그러니까 정경이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교회의 권위가 더 높다. 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성경이 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이 천주교입니다. 회의에서 결정했지 않느냐, 정경.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가 높은 것이다. 우리가 인정 안 했으면 그 성경 인정 못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럼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말할까요? 천주교와는 달리 모든 교회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말씀이 증거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또 확실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보다 더 높이 두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것을 봤을 때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 입장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가 교회보다 더 높은 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정경화의 과정을 가지고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 회의에서 이것이 성경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고백되어졌기 때문에 승인한 것이지 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성경으로 되어진다? 이것은 아니다. 정경으로 되어진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이 성경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더 추가하고 뺄 건 빼자. 오늘날 안 맞는 것, 좀 어려운 것, 따분한 것 빼고 또 새로운 거 집어넣자라고 교회에서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교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교회가 함께 인정했고 고백한 것이 성경이 정경화된 것이고 그것이 39권, 27권으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이따 설명되겠지만 그 외에 천주교에서 덧붙여져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성경의 구조 있습니다. 제가 7간의 수납장 또 냉장고 틀을 만들려고 했는데 죄송하지만 하나 더 만드셔야 됩니다. 그 옆에 8칸을 더 만드셔야 됩니다. 몇 칸이요? 네, 8칸 만드실 수 있으시죠? 요거는 이제 튼튼하게 만들었으니까 요거는 이제 조직신학적인 틀입니다. 큰 주제에 따라서 넣는 것인데 이것은 성경신학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구약 4칸, 신약 4칸 이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4칸, 신약 4칸. 예, 여기 보셔도 되고 새로 머릿속에 그 조직신학적 틀 바로 옆에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구약 4칸을 만들 때 어떤 것을 넣느냐? 제일 밑에 모세오경을 넣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그래서 이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을까요? 아닐까요? 안 돼 있죠. 예, 시간 순서대로 성경책이 놓아 있는 건 아닙니다. 분량 순서대로 놓인 것도 아닙니다. 무슨 순서대로 놓여 있을까요? 주제가 아니고 그 특성, 네? 중요한 순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특성에 따라서 묶어놓은 거예요. 특성. 그래서 제일 먼저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있을 때 이 5권을 모세가 썼다고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모세오경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인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택했는지,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먼저 창세기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분류하지 마시고 모세가 기록한 글에서 모세오경 이것을 맨 밑에 틀에 두시면 됩니다. 구약의 첫 번째 칸에 모세오경을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나서 모세오경 다음에 어떤 책들이 나오느냐? 역사서가 나옵니다. 역사서. 그 앞에 15페이지 보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 엑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있잖아요. 이 역대기, 역사 순서대로 분량의 수가 아니라
역사 순서대로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의 내용들, 그 다음에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쭉 에스더까지, 포로기까지 그 역사의 내용들을 쭉 기록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가 모세오경 다음에 나온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모세오경 다음에 어떤 성경? 역사서. 예,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의 역사. 모세 이렇게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부터 포로기까지 역사가 나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사서 다음에 또 어떤 성경이 나오냐면 시가서 또는 성문서라고 나옵니다. 성문서라면 좀 어려울까 같아서 시가서, 그런데 시와 노래, 그리고 또 거룩한 성경이라서 성문서라고도 표현하는데 시가서 또는 성문서, 편한 걸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서 다음에 시가서가 나옵니다. 그럼 시가서에는 어떤 거 있느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 노래, 또 문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스토리를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시나 문학적인 특성들을 잘 나타난 것들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욥기 같은 경우는 시대적 배경이 한참 뒤에 에스더 뒤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까지 한참 올라가요. 창세기 시대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스토리라기보다는 문학 작품이다, 성문이다라는 그런 의미에 더 가깝기 때문에 역사라고도 넣지 않고 성문서 또는 시가서에 포함합니다. 욥기, 시편은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잠언은 11월 달에 읽게 되겠지만 좋은 구절들을 나열한 거예요. 뭐 스토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성경 구절, 지혜가 있는 그 내용들을 쭉 놓아냈기 때문에 시가서 또는 성문서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하진이 알아요? 아가서가 어떤 내용인지 읽어봤어요? 읽어봤어요? 못 읽어봤어요? 시온이 읽어봤어요? 아가서? 솔로몬의 사랑 노래. 예, 사랑 노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성문서 또는 시가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서 다음에 성문서, 시가서가 다음에 논다. 3층에 이것을 넣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4층, 구약의 4층, 예, 선지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의 활약 또 예언하였던 그 모든 내용들을 적어 놓은 것이 선지서인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12개나 돼서 너무 많으니까 나누겠는데 에스겔, 다니엘까지 해서 한번 딱 나눴어요. 이거 왜 나눴을까요? 네, 분량이 많은 것과 적은 것으로 나눴습니다. 이 선지서를 이렇게 놨을 때 시가서, 성문서 다음에 선지서를 놨는데 이 선지서를 어떻게 배열할까 할 때 역사순으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일단 분량순으로 나왔어요. 분량이 많은 것과 작은 것으로.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는 짧지만 예레미야가 썼던 슬픈 내용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 뒤에 붙였고 에스겔, 다니엘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것을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선지자가 위대해서 대선지서일까요? 네,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라 하고 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12권의 선지서를 소선지서, 예, 활약이 미미했다고 해서 소선지서가 아니라 분량이 작아서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이 소선지서는 분량할 때 분량이 많은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역사순으로 놓으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신약, 이제 구약 4칸 됐죠? 제일 밑에 뭐라고요? 모세, 오경. 2층에는 역사서, 그다음 3층에는 시가서, 4층에는 선지서. 선지서 중에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분량을 나눴는데 대선지서에는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고 소선지서에는 12개가 있다. 예, 그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예. 유대인들은 구약만 있잖아요. 네. 그들은 구약을
산악이라고 부르는 거, 산악이라고 부른다고 네. 하는데 네. 저희가 하는 분류랑 분류법이 다르지 않아요, 산악이. 네. 근데 구성되어 있는 39권은 똑같나요? 유대인들이 이럴 때 구약이 39권으로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똑같이 저희랑 구약의 네. 권수가 똑같은 걸 똑같나요? 분류는 저희랑 네. 권수가 39권으로 벌느냐? 그거는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끝나고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답변을 바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신약 이제 27권 있는데 이것도 4층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신약에 4층 있는데 신약의 첫 번째 층은 복음서, 사복음서 잘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 복음.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네 명의 기록자에 의해서 기록됐다 해서 사복음서라고 하고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세 복음서를 뭐라고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네, 공관복음. 네, 공관복음. 공관복음의 뜻이 같은 관점으로 쓰인다. 그래서 비슷한 구절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좀 다른 관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새롭게 그냥 사복음서 중에 하나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독특한 그런 표현의 내용들, 공관복음에 표현되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특별히 요한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제 그 공생애를 몇 년 하셨죠? 3년 반, 3년 6개월 이 정도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요한복음에 6월절이 3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3년 정도 지나서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그 장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한 번 딱 가는 것처럼 그래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성전에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등장하자마자 성전 점거하시는 내용이 또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도 특징,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시간순으로 썼다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도 그 순서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류다. 예수님의 행적이 어떻게 제자들을 모를 수가 있느냐. 여기도 다르고 저기도 다르고 말씀하신 내용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고 이거 오류 투성이네. 이것이 아니고 그것이 말하고 있는 주제와 특징과 그 설명하는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류를 증명하는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더 풍성하고 확실하게 알려주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같이 서로 읽으면 더 보완이 되고 더 풍성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서가 있고 신약의 2층에는 어떤 것이냐면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서로 보시면 됩니다. 역사를 담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것, 보여주는 것, 그 역사를 담은 것이 사도행전이다. 그런데 사도행전,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사도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전파됐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열심을 드러내는 책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가 아니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왔던 것처럼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 그 표현 볼까요? 앞에서 보니까 갑자기 암기를 못하겠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1장 8절 맞죠? 사도행전 1장 8절 찾으신 분들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의 주제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주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내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나는 제자가 되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열심히 전했고 또 다른 성도들이 많이 전했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열심과 힘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에게 임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아니면 되리라?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게 하고 권능을 받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온 유대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사마리아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잘못 이해하면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증인의 삶을 잘 살았다라고 사도에게 공과 열심히 돌아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근거해서 이 사도행전은 성자 하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서 그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역사들을 잘 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다음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서가 붙은 책이 21권이 나옵니다.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 나오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서신서. 자, 신약의 3층에 무엇을 넣어야 된다고요? 서신서. 좀 졸리신가요? 신약의 3층에는 어떤 걸 넣어야 된다고요? 서신서. 서신서가 21권이 있는데 21권을 배치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윤시호. 서신서 우리 열심히 배웠죠? 서신서 어떤 순서로 이 서신서가 놓였을까요? 모르면 모른다고 생각하는 척. 불량순일 거예요? 절반만 맞았어요. 우리 시온이 서신서가 놓여있는 방법. 서신서가 왜 이렇게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놓였을까요? 가장 첫 번째, 불량수는 조금 있다가. 앞에 로마서부터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까지 이렇게 딱 나눴는데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는 네? 가나다순? 독특하다. 가나다순. 처음 듣는 대표님. 이거 무슨 히브리어 헬라어인데 가나다순. 일단은 21권 중에 로마서부터 히브리서를 앞에 놨고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를 뒤에 놨습니다. 이 이유는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많이 썼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앞에다 두고 바울이 쓴 것을 앞에다 두고 공동 서신을 뒤에 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성경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물어봐도 왜 이렇게 나느냐, 이렇게 복잡하게 나느냐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 21권 중에 바울 서신 14권인가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14권을 앞에다 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서신을 뒤에 뒀다. 그리고 이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썼기 때문에 당연히 책 이름은 수신자가 됩니다. 편지를 받는 사람이 책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 고린도전후서는 고린도에 보내는 바울의 서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보내는 바울의 서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시호가 말한 것처럼 바울 서신 중에 어떤 순서로 배치됐느냐라고 했을 때 분량순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그 사이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납정 선생님이 저를 보셔서 답변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앞에 두고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두해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전 후서까지가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전후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교회의 상황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것은 개인에게 보낸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주와 이번 주에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했는데 디모데에게 계속 말하는 겁니다.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을 세우고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디모데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서신이 담겨있는 것은 뒤에 두었다. 교회에 보낸 편지, 그 다음에 개인에게 보낸 편지. 그런데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것은 특별히 무슨 서신이라고 불릴까요? 목회 서신. 왜냐하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디모데와 디도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인데 개인에게 보냈고 또 분량이 작기 때문에 바울 서신 중에 마지막에 나온다. 그런데 왜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에 맨 뒤에 있습니까? 왜 뒤에 있을까요? 분량도 많은데? 논란이 있어서기도 하고 히브리서를 그냥 공동서신에 포함하는 게 많아요. 바울의 특성이 잘 안 드러나거든요. 바울 서신은 분명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된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표현을 다 썼는데 히브리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바울 서신하고 좀 다르다. 문체도 좀 다른 것 같고 그 다른 얘기들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바울 서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바울 서신이 아니니 공동 서신에 이렇게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공동 서신을 포함하는 많지만 우리 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히브리서에 대해서 그 저작설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관섭 수사님 바울 서신은 히브리서는 누가 썼을 거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바울. 그거를 하기는 기니까 쉽게 말해서 그 사본학의 근거에 의해서 잘 안 쓰는 표현, 그냥 바울 시대 때만 썼던 그 표현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바울 서신이 맞다라는 것이 또 소수이지만 정확한 견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입장은 또 보수적인 교회 중에서도 소수의 입장들은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이다라고 포함하는 것이 더 옳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공동 서신으로 분류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저작자를 알 수 없다, 기록자를 알 수 없다라고 표현해서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는 공동 서신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는 히브리서의 기록자를 바울로 봐서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의 입장에서 포함하지만 성경의 그냥 배치는 공동 서신의 처음으로 났다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서신에는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는 분량순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서 그리고 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했었는데 그냥 상식 그냥 아는 걸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은 어디일까요? 66권 중에 유다서, 빌레몬서, 요한 2서, 유다서, 한번 펴보세요. 시편? 시편이 제일 긴데. 아니, 반대로 말하는 청개구리인가. 가장 성경 66권 중에 가장 짧은 성경 어떤 거죠? 요한 3서? 요한 2서? 요한 2서와 3서하고 어떤 게 더 짧아요? 3서가 더 짧아요? 수요 성경부하고 참석한 사람하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나야 되는데 신약, 시호 답변할 수 있죠? 제일 짧은 성경이 66권 중에 가장 짧은 성경은 뭐다? 요한 2, 3서? 2서? 3서? 자, 다수결 해봅시다.
안 하겠습니다. 예, 정답은 요한 3서입니다. 아니 근데 왜 요한 2서가 더 짧지 않습니까? 저 성경 보니까 요한 2서는 13절이고 그리고 분량도 이렇게 보고 3서는 15절이고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 예. 번역본에 따라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 제가 위치합니다. 한국말로 했을 때 제일 짧은 성경은 요한 2서. 예. 그런데 원어상으로 했을 때는 요한 3서입니다. 수요 성경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어떤 게 먼저 썼는지 알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거의 비슷한 식이에요. 무엇 다음에 뭐 썼다 이런 표현이 디모데 전후서나 이런 그런 데살로니가 전후서 등등은 좀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근데 요한 1, 2, 3서는 알 수 있는 힌트가 많지가 않아요. 어떤 걸 먼저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비슷한 시기에 썼다라는 것만 그냥 짐작할 뿐이에요. 그런데 왜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배열했냐라고 했을 때 분량순으로 배열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묻죠? 요한 2서가 13절이고 요한 3서는 15절인데 요한 2서가 더 짧으니까 뒤에 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이 아니고 원문상으로 볼 때 그 단어의 개수가 요한 3서가 더 작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 요한 2서는 번역되었을 때 또 절로 나눴을 때는 짧다. 그렇지만 원문상으로는 요한 3서가 단어의 개수가 더 적게 쓰였다라고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는 제일 짧은 건 요한 2서, 그리고 원어성으로 제일 짧은 건 요한 3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 어떤 걸 먼저 썼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량순으로 1서, 2서, 3서 되어 있다. 근데 요한 2서는 우리나라 번역 성경으로는 짧지만 원어 성경으로서는 3서보다 조금 단어가 더 많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다서가 더 긴데 왜 요한 2서나 3서보다 앞에 있지 않느냐? 이것은 마찬가지로 같은 기록자가 쓴 것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예, 요한 1, 2, 3서. 요한 1서가 유다서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요한 1서가 있는 것이고 같은 기록자가 있었기 때문에 묶어놓은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이런 것 분량순으로 다 이렇게 낱낱하게 띄워놓은 것이 아니고 같은 기록자가 놓은 것을 묶어놓습니다. 디모데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그 전서 각각의 전서의 분량이 많은 것, 그것이 앞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절, 장 이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원어상의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보면 장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장은 더 많을 수가 있는데 그 분량은 그 앞에 있는 것이 더 많은 것입니다. 장은 뒤에 있는 게 더 많을 수 있지만 분량은 앞에 있다. 장과 절에 너무 의미를 두시지 마시고 그냥 분량순으로 앞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아시다시피 서신서의 형식이 어느 정도 있지만 편지를 보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긴 하지만 계시를 담고 있는 그런 환상과 앞으로 일들 또 현재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서신서에 포함되지 않고 그냥 묵시록 또 요한계시록 따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마지막 칸은 묵시록 또는 계시록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틀 다 잡으셨나요? 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3절 하겠습니다. 16페이지 3절 그 밑에 부분 3절입니다. 보통 외경으로 불리는 책들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한 것도 아니고 정경의 부분에 속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권위도 갖지 못하며 다른 사람의 작품보다 더 인정받거나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66권 외에 다른 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아까 말한 것처럼 천주교에서는 외경이 있어요. 외경. 여기 외경은 어떤 것이 있는지, 천주교에서 받아들이는 외경은 무엇인지 그것이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외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외경이 무엇인지, 또 위경도 있는데 외경과 위경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외경 중에서 또 천주교가 받아들이는 외경은 무엇인가, 하여튼 그 종합적인 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7페이지 1번. 자, 외경이라는 것은 BC 2세기부터 AD 1세기경, 꼭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 중간기 시대를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쯤에 기록된 책으로서 성경의 편집 선정 과정에서 70인역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서에는 제외된 문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70인역이라는 것을 또 처음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무슨 글자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1번 히브리어, 2번 헬라어. 예. 헬라어? 히브리어? 예, 히브리어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아람어로 기록된 그 성경이 어떻게 됐냐면 이 헬라 시대로 들어서면서 이 나라가 다 헬라말만 쓰게 돼 있어요. 예, 히브리어 아람어를 배웠던 유대인들이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성경을 읽을까요? 못 읽을까요? 못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던 프텔로마이오스 2세라는 사람이 명을 내려서 유대 지파에 12지파잖아요. 거기 6명씩 대표를 뽑아서 성경을 잘하는 사람 6명씩을 불러서 성경 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을 지금 쓰고 있는 헬라말, 지금 헬라 시대, 그리스 헬라 시대잖아요. 그 헬라 시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 태어난 그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헬라말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켰어요. 예, 그래서 각 지파의 6명씩에서 72명이 그 구약의 성경들을 열심히 번역해서 나온 성경이 70인형이에요. 그래서 70인형이 그 6명씩이 각 지파에서 열심히 번역하고 성경에 대해서 다 히브리어 아람어를 헬라어로 바꾸는 작업을 해서 다 읽을 수 있도록 조합해 보니까 그 성경이 딱 틀리지 않게 잘 정확하게 잘 되어서 이 70인형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포함된 성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만 있으면 좋은데 거기 외에 또 다르게 기록된 여러 가지 문서들이 그 성경에 추가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었냐? 그것에는 외경의 종류인데 제1 에스드라서, 토비트, 유딧, 에스겔, 지에서, 집에서, 바룩서, 예레미야의 편지, 아자리아의 기도와 새 젊은이의 노래, 수산나, 벨과 뱀, 므낫세의 기도,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등이 여기 원래 구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 성경에는 당연히 있는데 이 70인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추가된 그런 성경이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예, 새롭게 편집하게 들어간 그런 책들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외경 중에서 천주교에서는 성경 우리는 신구약 33구 27에서 66권만 받아들이지만 이 외경 중에서 자기네들이 받아들이는 성경이 있어요. 신구약 중간에 이것 중에 받아들인 성경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동그라미 쳐보세요. 토비트, 유딧, 에스겔, 지에서, 바룩,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이렇게 7개를 추가해서 73개의 성경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천주교의 성경에는 우리가 보는 66권의 성경 외에 외경이 추가돼서 73권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신앙고백서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성경은 이거다라고 구별해 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안 해놓으면 천주교에서도 우리 성경이다, 이거 예수님 믿는 신구약 다 있지 않느냐, 이거 성경이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추가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이 목록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경, 그 성경은 66권이지 이런 외경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경 중에 받아들였던 그 천주교의 7개의 성경을 붙여서 73개의 성경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경이고, 그런데 외경 말고 또 위경이 있어요. 위경은 또 뭐냐라고 할 때 읽어보겠습니다. 위경은 중간기 시대 신약과 구약 그 사이 그 시대에 작성된 문서로 많은 분량의 종교적인 문어를 통틀어서 위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경전인 구약 성서와 또 신약 성경 성서 중에 현재 모든 기독교 종파에서 공식적인 경전인 정경이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공인 문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록은 된 거예요. 신약과 구약 사이에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문서들을 기록되어 있는 모든 문서를 위경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위경에 어떤 것이 있느냐? 주요 위경들로서는 에녹서, 오벨서, 솔로몬 시편, 모세 승천기, 12족장 유언서, 이사야 순교서, 바룩 묵시서, 아담과 이브의 생애, 예레미야 사적, 욥의 유언,
예언자들의 생애, 시빈 실탁, 마카비 3서, 마카비 4서, 에녹이서, 바룩 3서, 아세나스의 기도 등 여러 가지 그때 중간기 시대에 많은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는 문서들이 기록됐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했느냐? 아니다. 그냥 생각과 사상으로 기록된 문서들이다라고 받아들이면서 경전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위경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위경으로, 잘못된 경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참고적으로 하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상상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지 역사적인 자료나 그때 당시 풍습들을 알아보는 수단으로 생각할 뿐이지 이것이 우리가 신앙과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받는 문서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문서들이 있기 때문에 66권의 이름을 반드시 기록해서 이것만 받는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맨 밑에 이것만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정경으로 이렇게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외경과 위경들이 있어서 정경으로 거부하는 이유 있는데, 첫 번째, 히브리 성경에 포함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이 딱 39권 있는데 이런 문서들이 이거 포함되진 된 적이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그리스도나 또 사도들에게 인용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신빙성이 있고 맞는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인용하면서 바룩서에서는 또는 문에서의 기도에서는 마카베오 상에 있어서는 할 텐데 그런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의 다양한 다른 것들을 갖고 인용을 하고 있지 사도들에게 인용된 일이 없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초대 교부들 정경 목록에 오른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의 정경들을 논할 때 이것이 한 번도 거론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체에 성경으로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셨다, 또는 감화를 주셨다, 감동 주셨다, 영감을 받았다라는 그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보아서도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유치한 우화나 전체 성경과 다른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은 위경과 외경으로 그냥 둔다라는 것입니다. 네. 네. 찾아보진 않았는데 있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는 분도 있겠는데 찾아봐야겠는데 번역되지 않았을까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솔직하게. 네? 카톨릭 아까 말씀드렸던 외경 13권인가요? 그 중에 7권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말씀하신 것은 외경과 위경 다 한국어로 번역되었느냐 했을 때 다 번역됐는지는 제가 솔직히 몰라서 다 받아들입니다. 당연히 번역이 됐죠. 당연히 번역이 된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토비트, 유딘, 에스델지에서 바로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 등 7권은 포함이 66권에 포함돼서 자기의 성경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외경도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쓰여진 것이라고 믿지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경의 거부 이유 중에 2번이 그리스도나 사도들에게 인용된 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유다서를 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다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이 틀리지는 않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형제가 썼을 것으로 생각되는 유다서를 보면 14절 한번 볼까요? 이것만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다서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14절, 15절 보면 에녹서를 인용한 구절이 있습니다. 위경인 에녹서 1장 9절에서 인용되었던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14절, 15절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인용한 그 표현은 성경에서 어디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담 7대 속인이었던 에녹이 어떤 행한 일들을 그냥 뭐 표현한 것 없고 그냥 하나님의 승천해서 갔다 뭐 이런 표현만 있는데 사람들에게 예언하여서 뭐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 말이 어디 나오느냐 했을 때 에녹 위경이었던 창세기에 안 나와요. 이름은 나오죠. 에녹은 나오는데 이 표현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면 위경인 에녹서 1장 9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인용되지 않았느냐, 에녹서가 인용되지 않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좀 이따. 그리고 또 유다가 또 어떤 표현들을 하냐면 1장 9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소성공부 시간에 한번 했었는데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영재 권사님한테도 여쭤봤는데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었다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까? 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모세가 죽어서 그냥 장사됐는데 갑자기 유다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라는 그런 표현인데 이것은 성경학자들이 아까 위경으로 나왔던 모세 승천기에 나오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 승천기도 지금에 전해져 내려오는 것은 없다라고 합니다. 모세 승천기가 있었고 거기에서 인용됐다라는 그런 문헌이 있는데 모세 승천기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것도 내려오지 않는다고 없어졌다고 합니다. 하여튼 여기에서 인용된 구절을 유다가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만 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들이 통용되고 있다라는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정말 신빙성 있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알려주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가 차이 아십니까? 아시겠죠? 뒤에 있는 그 나눔과 토의 시간에 할 내용을 그냥 제가 시간 관계상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위경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에녹서 1장 9절을 가지고 유다서가 인용했는데 위경도 또는 외경도 우리가 배워서 그 많은 것들을 좀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유다서에서 인용됐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받아들일 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알고 있었던 또 생각하고 있었던 그 지식들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아는 방편, 역사적인 형편을 아는 형편으로 받아들여야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 감동을 주셨다 이렇게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그런 표현들을 그때 당시에 생각하고 알고 있었다라는 역사적 사실로 아는 것이지 그 자체가 뭐 신빙성이 있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그 자체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뭐 천국 갈 때 뭐 천사장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다 뭐 그것을 믿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통용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들이 어떠하고 있었는지를 아는 자료로 쓰시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혹시 네 질문해 주시죠. 네. 네. 없음. 절이 나는 것도 여기는 안 나는데 성경이 정경화됐을 때 또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특별히 구약 성경은 띄어쓰기조차가 없어요. 그리고 자음만 있고 모음조차 없어요. 그냥 성경이 그냥 그때 당시에 쓰던 그런 풍습에 따라 그냥 쓰였기 때문에 띄어쓰기도 없고 모음도 없기 때문에 아주 성경학자들만 읽을 수밖에 없었죠. 그 성경학자들은 서기관들은 아주 능통했기 때문에 외울 정도가 되었던 것이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간기 시대 때 들어서면서 성경을 읽을 수자 없자
성경에 모음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읽을 수는 있게 되도록.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그 야훼라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아주 신성시히 됐기 때문에 잘못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조차도 하나님을 베꼈을 때도 그냥 베꼈은 게 아니고 목욕제계를 하고 신성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그것을 그대로 옮겨 적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 발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음만 따서 그냥 부르는 게 야훼예요. 정확한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게 된 정도로 성경은 그냥 붙여졌는데 나중에 후에 이것을 읽는 사람도 없고 읽어낼 사람도 없고 해석할 사람도 없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헬라어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헬라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헬라어 번역하는데 너무 찾기가 힘들어. 중간쯤 펴셔서 좀 밑에 읽으시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장을 붙이면서 성경을 장을 나눴죠. 그리고 또 한참 뒤에 절을 나눴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절을 나눴던 그대로 옮겨 쓴 것이 아니고 사본을 또 벗겨 쓰고 서기관들이 벗겨 쓰고 또 사본학자들이 벗겨 쓰고 옮겨가는 중에 나중에 절을 맞춰보니까 안 맞아. 그래서 어떤 성경을 가지고 쭉 써가지고 절을 띄어서 썼는데 진짜 저 신빙할 만한 믿을 만한 사본이 등장해서 보니 이 부분이 없어서 그냥 빼버리고 없음이라고 쓴 거예요. 아니 그것도 있지만요. 네.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성경은 네. 새로 읽는 적인데 네. 한자가 들어있어요. 네. 그럼 근데 그 내용이 지금 성경에는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지금 개역 개정 4판이라고 합니다. 개역 개정 3판 있고 2판 있고 1판이 있겠죠. 계속적으로 성경 학자들이 번역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잘 쉽게 번역하도록 바뀌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판 보는 사람하고 1판 보는 사람하고 그 단어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한문 혼용 성경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또 바뀌는 과정에 절 자체가 없어지기는 쉽진 않은데 그 판도 한문 무슨 번역 몇 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제 개역 개정도 4판까지 나왔는데 이 개역 개정 4판에 있어서 그것이 이제 잘못됐을 때 번역됐을 때 없어질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래서 3판과 2판, 1판 그가 똑같지 않고 바뀌었으니까 어떤 단어들이 바뀌고 내용들이 약간씩 수정되고 이해하기 쉽게 요즘 말로 바뀌는 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죠. 바뀔 수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바뀐다기보다는 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뀌려고 하는 것이고 또 원문에 더 가깝게 더 잘 오역된 것도 있으니까 오역을 다시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4판까지 나온 거죠. 네. 그렇죠. 그건 암기하기 쉽죠. 네,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예배할 때마다 그랬던 것.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했는데 다 그렇게 외웠는데 갑자기 영과 진리로 하라니까 이렇게 외우는 것도 조금 혼동스럽고 그런데 신령과 진정이라는 의미가 우리 외우기 쉽고 또 감동을 주는 것 같지만 그 원어적인 의미를 잘 못 살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영과 진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수고들을 성경학자들이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작업이니까 암송했던 것들이 많이 바뀌어버려가지고 쉽지 않지만 또 우리가 또 그것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만 있다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면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오늘 핵심은 성경 66권, 구약 4종 4분류로, 신약 4분류로 만들 수 있다,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각 칸을 만드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는 안 여쭐 테니까, 옆구리 안 찔릴 테니까, 그렇게 외워두시기 바라고, 앞으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칸에 잘 차곡차곡 쌓아서 성경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정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2절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성경이 어떤 책들인지 66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과 신앙하는 것에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선한 싸움,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